십자가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금요일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에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우리는 이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흔히 자기 혼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내용이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여호와의 팔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여줄 때 여호와의 팔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을 보시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제 하나님이 그의 팔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그날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만 이렇게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여기 말고도요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던 대상이 누군가요? 바로 앞으로 바벨론에 포로되고 나라가 망하고 정말 비참한 상황을 지나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언젠가 이렇게 다시는 세상이, 그런 마귀적인 세력이 너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멸망시킬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그 강한 권능으로 구원하실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적 구원과 심판의 선포를 하며 이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정말 기대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다니 얼마나 좋을까라고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요, 누가 믿었느냐, 사실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죠?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방법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세상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가 낯선 것이었는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밤낮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며 그와 함께 거하였으면서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제자들이 다 터져버립니다. 왜죠? 도대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그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의 방법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내용을 그들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었지만요, 바로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들 눈앞에서 이 말씀대로 그 예언이 성취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이 십자가는 어떤 방법인가요? 첫 번째로 세상적 가치를 역전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그는 바로 메시아의 종,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연한 순이라고 비유합니다. 이 연한 순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단어로 바꾸면요, 어린 묘목, 이 정도의 표현으로 바꾸면 될 만한 단어예요. 이제 봄이 돼서 이제 겨우 새순이 돋고 이제 땅에 옮겨 심으면 되는 아주 볼품없는 그런 나무떼기에 불과한 모습. 근데 그 다음에는 더 심하게 묘사합니다.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거는요, 땅이 다 메말라 버렸는데요, 나무가 이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너무 땅이 메마르니까 그 뿌리를 밖으로 이렇게 삐집어냈을 때의 그 뿌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볼품이 없고
제대로 물과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서 삐쩍 말라 태양에 그을은 그런 모습.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아유 금방 말라 죽겠구만 쯧쯧 혀를 찰 만한 그런 모습. 그래서요 이런 모양도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양과 풍채는 물론 1차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모, 예수님이 보이는 겉모습은요 그의 얼굴 모습뿐 아니라요 그의 삶 전체, 그의 존재 전체가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흠모한다는 건요 무엇인가 보고 참 좋아 보인다, 나도 갖고 싶다, 저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바로 여기서 묘사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사실 지금의 말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은 사생아였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자죠. 물론 영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사실 상황적으로만 보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는 사실 그냥 태어난 그런 사생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은 또 어땠나요? 여러분 성경에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출생하는 그 장면 거기만 나오고요. 예수님이 12살 때까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던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이 돼서는 그 아버지 이야기가 성경에 더 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그 전에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이 요셉의 나이가 사실 나이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는 또 아주 어린 소녀에 불과했어요. 아마 15세 정도 되는 그런 소녀였겠죠. 그런데 이런 어린 소녀와 왜 나이 든 아저씨가 결혼을 했을까요? 사실 둘 다 별로 별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일수록 사실 결혼 신부감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신분이 뭐였죠? 사실 직업이 목수였어요. 당시의 목수는 사실 최하층민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날품팔이와 같은 존재예요. 네, 그런 사람이 이런 소녀와 결혼했다는 건요 사실 이 마리아도요 사실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엄청난 가난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목수를 했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너무 여유가 없어요. 게다가 시골 촌동네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가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나 또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같은 동네 이름을 지금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하지만요. 사실 그 당시 환경적 상황에 미루어 보면요. 유명하고 큰 도시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가버나움, 빌립보.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나사렛과 같은 동네는요. 마치 지금 시골에 가면 있는 그런 동네 마을,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몇십 호가 모여 사는 그런 촌동네에 불과한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시골에서 교육도요. 아주 기초적인 교육밖에 받지 못했겠죠. 물론 당시에는요. 모든 아이들이 회당에서 가장 기본적인 토라 교육을 받아서 글을 읽고 쓰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기초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치 지금도 한국에서 자라면 누구나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도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다면 사람이 그를 앞으로 한국의 지도자가 되며 미래의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강원도 산골에 사는 한 40대의 아저씨. 농사를 짓고 사는데 능력이 없어서 결혼을 40대까지 못하다가 신문 광고를 봤어요. 처녀랑 결혼할 수 있다고. 알고 보니까 베트남에서 온 처녀예요.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이제 전 재산을 들여서 베트남까지 가서 신부를 보고 한국에 데려왔는데 아직 결혼하기도 전에 털컥 배가 불러오더니 아기를 낳네요. 근데 그 여자라도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데리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일하는 대로 같이 농사를 짓다가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냥 받아들여서 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그냥 그 아들이 농사를 짓고 살다가 결국 집안 먹여 살리느라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30살이 되더니 잠깐 밖에 엄마 보고 나갔다 오겠다고 나갔다 오더니 이제 한국을 살릴 자기가 지도자가 되기로 했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이 한국을 내가 통일하며 이 나라를 세계의 놀라운 나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주장한다면 우리가 다 그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 거야? 미쳤구나, 미쳤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아마 지금 오시면요 그와 똑같은 대접을 받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나요? 바로 그 구원의 수단이 그렇게 볼품이 없고 또 그 구원의 결국이 이루어지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요 도저히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면요 그 십자가를 자기 구원의 도구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9절에 이런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바로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연히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개입하시기 전에 벌써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시다가 안 되겠다, 너가라도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구원의 방법뿐 아니라 그 구원의 방법으로 구원할 자들까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 세상을 통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 근데요 이 사실을요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8절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왜 통치자들은 이런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죠? 바로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건요 세상에서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고요 마치 그것을 자기 구원으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바로 이 세상의 그런 강력한 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구원과 영생을 향해 이것들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강력한 힘을 세상에서 맛보고요 그것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룰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자들은요 십자가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요 그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다음에 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아닐 것 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이 일어났다는 사실은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죠?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 지혜를 아는 성령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바로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나를 살릴 게 사람인지 돈인지 세상에서의 힘인지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도 하나님이요 거기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이것들이 아니구나, 이런 볼품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2절과 14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구원의 그런 도구로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볼품없게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신다면 여러분 바로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것을 우리가 믿도록 만드시기 위해 우리 인생에 지금도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것을 믿도록이요? 바로 세상이 자기 구원의 도구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정말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에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눈에 보이는 그 구원의 도구를 더 많이 얻고 그것으로 나의 미래를 보장받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이제까지 살아오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길 바라고요. 남들과 비교할 때 더 멋진 것 같은 어떤 힘 있는 자리에 가고자 애쓰며 살아오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을 자꾸자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네가 저런 힘을 가지면 너도 행복해질 거야. 네 인생이 불행한 게 저런 힘과 세상의 구원의 도구를 갖지 못함이야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구원의 수단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처럼요,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미리 정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자들, 이렇게 예정된 자들,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비밀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겠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마치 이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그 모든 과정을 위해 존재하듯이요, 우리 인생 또한 그 하나님의 손 아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믿었느냐? 왜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죠? 성령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사실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함을 지금 믿고 계셔야 돼요. 물론 과정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불안하고요, 초조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미래가 정말 답답해서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시고 나의 구원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요, 그것만 믿으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지금 벌어지는 그 한두 가지 사건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십자가는 어떤 방법인가요?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는 방법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멸시라고 이야기해요. 이 멸시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비난과 조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생애 동안 또 특별히 십자가에서 엄청난 멸시를 당하셨죠. 그런데 이 멸시가 사실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요?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요, 인간 관계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멸시하죠? 왜 다른 사람을 조롱하죠? 왜 다른 사람을 향해 미워하죠? 바로 죄가 들어와서요, 사람을 스스로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준에 모자란 인간, 또 자기보다 뭔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은데요,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될 수 없으니까요,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자란 존재로 생각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멸시하고 누군가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죠? 진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무술 고수예요. 뭐 태권도가 5단, 검도 4단, 뭐 유도 6단. 그래갖고 온몸이 그냥 막 무기야. 손가락만에 뚝 떼도 딴 사람이 쓰러져 버리는 무기인데 앞에서 겨우 이제 태권도 이 노란띠 한 애가 얍얍 하더니 까불고 네가 태권도를 알아? 이러면서 까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까지 그러고 와서 빰 한 대씩 탁탁 때리고 내가 태권도를 3달이나 배웠어. 그러고 그냥 쫙쫙. 여러분 그러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니 고수애니까요. 하늘에 떠서 막 10초씩 날 수 있어요. 손가락 하나 뚝 건들면 죽는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까부는데 여러분 바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하나님 노릇하려는 인간들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 비난하며 조롱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다 받으세요. 왜죠? 예수님이요 그냥 오셔서 죄를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죄가 만들어낸 그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그 죄가 만들어낸 그 참혹한 결과를요 삶 동안 계속해서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무엇을 경험하셨다고 합니까? 간고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이 간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제 한자어가 이제 어려워서 그렇지만 이게 원래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이긴 고통인데 어떤 고통이냐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지나며 슬픔과 애통이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그런 경우 있으시죠? 가정에서 가정 문제로 말미암아 정말 고통스러운데 눈물이 그냥 생각만 하면 계속 나요.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데요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면서 그 문제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흘러요. 자녀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삶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를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고통들, 그 원인이 다 어디 있나요? 이것도 다 죄 때문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인간은요 만족하고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가득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 살 수 있는 존재였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니까 인간은 불만족해지고요. 불행해지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엉뚱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불행과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모든 간고 또한 다 몸으로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상에 살 동안 슬프신 적 있었습니다. 왜? 죄가 가져온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고통을 몸소 느끼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이 무엇을 경험하셨죠? 질고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고통이긴 고통인데요. 질병으로 말미암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감기 걸리면 감기야 물러가라 하면 감기가 떠나가고 여러분 그러시지 않고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처럼 이 재채기나 비염도 이렇게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고요. 물론 망치질하다가 이렇게 딱 손가락을 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망치가 딱 부러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쳤는데 손이 그냥 다 깨져갖고 피가 줄줄 흐르고 아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체험을 다 하신 거예요. 옛날에 사셨으니까요. 약도 없고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며 고통하셨을 거예요. 정말 열이 펄펄 끓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약이 없어서 고난을 지나셨을 거예요. 왜 그러셨죠? 이 인간의 육체를 위협하는 이 모든 영향력 또한 죄가 만든 결과예요. 원래 인간은요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죠? 수명이 점점 줄어들게 됐습니다. 또 인간은요 탐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요. 세상의 이 자연들을 자기 욕망을 위해 황폐화시키면서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죄가 만든 모든 영적이고 내적이고 육적인 것까지 다 몸으로 체험하신 거예요. 왜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요 우리가 당하는 이 죄로 말미암는 고통을요 자기가 다 경험하신 거예요. 내적인 고통, 외적인 고통을 그런 다 경험하신 다음에요 그 죄가 가져온 그 참혹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거 예수님 아세요. 우리가 고난 때문에 눈물 나는 거 예수님 아세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지금 몸부림치며 아파하고 있는 거 예수님 다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런 죄가 가져온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신음하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요, 눈동자를 정말 열고 자기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시며 예수님은요, 우리 또한 이 죄악이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로부터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오신 목적이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이런 삶의 과정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죄가 가져온 가장 참혹한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바로 이 죄가 결국은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바로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저주는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의 육체가 너무 고통스럽거나 그가 앞으로 당할 육체적 죽음이 두려워 그렇게 고통하신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처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그 연합된 관계 가운데 계신 그 연합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그렇게 땀의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실 때 뭐라고 외치고 돌아가셨나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영적 저주,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는 것, 생명이 없는 그 지옥과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영적 저주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바로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낙심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이제 어떠한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냐면요, 바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고난을 통하면요, 이 세상에서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가져오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는 어떤 방법인가요? 희생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 질고와 슬픔,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여기에 바로 질고, 슬픔, 허물,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 앞에 다 똑같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죠? 우리의. 예수님이 이렇게 근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자리에 가신 게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죄가 거기에 전가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어떠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냐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무엇만 확실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 확실하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확신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다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상황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바로 이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이 땅에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성금요일에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다고 하는 건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구나,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차원에 머물면 안 돼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삶에서 그 십자가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정말 그런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사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성금요일에 매년 십자가를 묵상하자고 합니다. 무슨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세상의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볼품없어 보이고 구원의 도구처럼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구원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 돈이 그래도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누군가 힘 있는 자가 나의 구원의 수단일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벗어나서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눈에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십자가에 여러분의 시각을 고정하는 시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영광을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지금 주신 고난을 원망과 불평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미움의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반전된 시각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시간이 바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직도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나의 이런 좁고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십자가의 사랑과 대조되는 자기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정말 제가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